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속건제는 두 방향으로 나눠 있죠. 5장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서 내가 취했을 때 하나님께 도로 갚는 것이죠. 도로 갚고 그것도 5분의 1을 더 갚아서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건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제물은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았고, 이제 그 6장에 들어서는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인간관계에서 상대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과 배상을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자 2절 3절 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서 보면 이미 여기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죠. 부지중해라는 말을 못하죠. 속인 거 부지중해 속여요? 도둑질을 부지중해 합니까? 착취라는 말도 상당히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해. 집어넣고 아니 몰라 못 봤어 뭐 이러는 거, 다분히 의도가 들어가죠.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잘못을 하면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종류가 이러이러한 종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 다 알고 죄요. 알고 죄져요. 몰랐는데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 짓습니다. 근데 그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루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5분의 1을 더 해서 갚으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좀 싸요. 그렇게 부담이 안 돼. 20% 더 해주는 것은 상대편에게 사실은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한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도로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진노를 잠재우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대편에게 손해를 입힐 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갑절로 갚는 게 있어요. 갑절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 봅시다. 7절부터.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지금 레위기에서는 물건을 맡겼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도둑에 관한 이야기야.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그러니까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물건이. 근데 도둑이 있는데 안 잡혔다는 의미도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물건 맡은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물건 맡은 사람을 네가 도둑이지 그거야. 물건 맡은 사람이 나 도둑 맞았어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도둑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웬만하면 물건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이것이 그것이라, 그 집에 가서 보고 이게 그거네, 도둑 맞았다 하는데 여기 있네, 안 주려고 그랬구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건 둘이서 해결이 안 될 때예요. 둘이서 해결이 안 돼. 분명히 누군가 죄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될 때 재판장에 가서 해결을 해. 근데 이제 아마도 여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판장도 뭐 귀신 쓰였습니까? 그거 다 얘기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림과 둠림 가지고 합니다. 깁니까 아닙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 뽑기를 한다고, 뽑기. 예? 그래서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정해 주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게끔. 그래서 당신에게 죄가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절을 보상해야 돼. 이런 경우는 갑절을 내는데, 거기하고 비교해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 6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들킬 때 들켰을지라도 본인이 시인해. 그래, 내가 손해를 끼쳤다, 내가 먹었다, 뭐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걸 얘기를 할 때 순순히 시인하고 5분의 1 더해서 갚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물론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경우에 신경을 쓴 거예요. 이 갚는 것을 좀 차등을 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좀 더 악의적이냐 아니면 좀 더 적극성이 있느냐, 끝까지 부인하느냐, 이런 모든 걸 정상을 참작해서 누구는 갑절을 갚아야 되고 누구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고백한 경우도 있고 들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시인하고 상대편에게 손에 끼친 거 갚고 5분의 1 더 갚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데, 자, 5장 끝에는 여호와의 물건을 손댔을 때 갚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예배라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면을 정했을까요? 왜 이런 면을 정했을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려고? 아니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한다는 면은 구체적으로 신약에서도 강조되지만 구약에서는 적어도 상대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혹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갚고 그 상대편의
기분 나쁜 면도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힌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른 이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하나님께 갚고 속건제 드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들에게 갚고 5분의 1 더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나눌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냐면,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아지는 관계가 되면 거기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방법 중에, 혹시 그것이 어그러질 때, 하나님 앞에 어그러질 때 이렇게 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질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편에게 내가 더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계속해서 죄의 결과로 인한 더러움, 부정함, 이것을 돌려놓는 역할을 하죠. 그것을 정결함으로 돌려놓게. 그러니까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정결해야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합당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를 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게 하나님이건 인간이건 간에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다시 갚는다, 다시 되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배상이나 보상이 불가능한 것들은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는 특징이 정결케 함, 속건제는 보상이야, 보상.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회복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죄가 관계가 되지만 다 의미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신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신약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의 종, 사단의 종, 죽음의 종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에서 내가 죄의 종노릇 했더니 그 죄가 내게 품삯으로 주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긴 삭이라고 하네요. 은혜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죄는 내가 죄에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으로 갚아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 종노릇한 데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를 구하시는 것, 그것이 갚는다는 면에서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량, redeem이라고 그래요. redeem. 그 속량한다는 것은 redeem, 속량이란 말은 redemption이라고 하죠. redemption. redemption이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그 개념으로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redemption이 사실 영어적으로는 복수라는 말도 돼요. 복수, 갚아준다는 면에서 복수라는 말이에요. 그 redemption day 하면은 복수의 날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 redemption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개념의 전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르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졌다는 면이 바로 속건제에서 값을 치르는 면과 같은 면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우리 맘대로 사는 삶인데 그것이 곧 죄의 종로로 탄 것이다. 사실은 노예다는 면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잠깐 봅시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무도 내가 따른 사람이 없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예요, 마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마귀에게 순종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실제 그런 사람 봤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무슨 소리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심령과학에도 심취했었고요, 심령과학에도 심취했었고, 불교에도 심취했었고, 한동안 원불교도 다녔습니다. 원불교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 공부를 합니다. 불경 공부를 해요. 불경 공부 입문을 하는데 제일 먼저 거기 선생님이 쓴 말이 자력갱생과 타력갱생이라는 말을 딱 한문으로 써놓더라고.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기독교는 타력갱생입니다. 기독교는 타력갱생이야.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타력갱생이야. 그런데 불교는 자력갱생입니다 얘기를 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그때 그렇지 하고 저는 받았어요. 불교는 자력갱생이야.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도의 길을 찾아서, 열반의 길을 찾아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너무나 멀고 힘들어서 이 영겁을 살아서 가야 될지 말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진리라고 석가모니가 얘기를 했는데, 그 길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 열반의 길로 간 인간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이 외에는 부처가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전부 다 불교에서는 자력갱생의 길을 가. 근데 이 세상, 내가 사는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이것을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이 영겁을 가야 된대. 그 일겁이라는 말이,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일겁이라는데, 이 심리 되는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천년에 한 번씩, 제 숫자는 좀 잊어버렸습니다. 10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이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옷으로 한 번 스치고 지나간대. 그 스치고 지나가는 걸로 그 심리 바위가 다 없어지는 거, 그 때가 일겁이래. 일겁이에요. 그게 일겁이야.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선녀의 옷으로 스치고 지나가서 그 스치는 마찰로 그 엄청난 바위가 달아 없어지는 그 시간이 일겁이래.
근데 영겁이야. 영겁. 제가 그걸 믿었다니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네. 근데 그때 꽂힌 말이 뭐냐면 자력갱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자존심을 딱 올려줘. 처음에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 불교는 자력갱생이래. 저기 기독교는 타력갱생이래. 자기가 못한대. 근데 그게 은혜인 줄 몰랐지. 그게 우린 타력갱생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어. 근데 그 전의 상태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종인지 몰랐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정해져 있어. 마치 마리오네트 같아. 내가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솟아나는 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에 그냥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근데 그것이 그 뒤에 마귀의 음흉한 웃음이 안 보이는 거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근데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 마귀의 종노릇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길에서 벗어나진 않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단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 그걸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해요. 근데 속량은 누가 하냐? 이 구약 성경 예를 들어보면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대신 치르고 그 노예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기업 물을 자,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이 리디머입니다. 영어적으로 얘기하면 리디머, 속량해주는 사람, 값을 치르고 나를 빼줄 사람, 리디머예요.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인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 봅시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종으로 팔려가잖아.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돈이 필요하면 자기 토지를 팔아요. 토지를 파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능력이 없으면 내 친족 중에서 그 값을 도로 주고 다시 찾아줄 수 있고, 어떤 때는 나를 파는 거야, 노예로. 근데 영원한 노예는 아니에요. 매 희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팔렸던 노예는 그냥 값 없이 자유롭게 돼, 희년에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종으로 팔려갔으면 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그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기.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죠. 그
그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고향에 기근이 드니까 자기 토지나 이것을 재산을 다 팔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살다가 그 엘리멜렉 죽고 자기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을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나오미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압 여인 룻하고 둘이 돌아왔으니 옛날 자기 재산을 찾을 길이 없잖아. 그때 필요한 것이 고엘이에요. 고엘, 기업 물을 사람. 자기 능력이 없어. 근데 그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아보니 그가 보아스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에게 간청하는 거죠. 그에게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을 봅시다. 룻기 3장 12절부터.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참으로 나는 고엘이야, 고엘.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친족. 근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육촌인데 사촌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나는 육촌인데 사촌이 있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하면 좋고,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신 분 맹세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고엘의 역할을 가장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나와야 돼요. 바로 이 대신 속량한다는 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돼. 인간의 죄를 대신 속량하려면 인간이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면 속량을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스템 속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고 값을 치르는 그 과정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redeem 하셨으니. 자,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했다고 얘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봅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자, 종이었던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종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마귀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고. 자,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속량 얘기가 나오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값으로 샀으니까, 속량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의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함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이 뭡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데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불법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야. 그게 속량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얘기해.
자, 그 깨끗하게 하신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속량하신 궁극적인 목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한 일에 종되었대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전에는 사랑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세상 풍조에서, 또 사단의 종로로 탄 데서, 이런 모든 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믿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는 백성의 삶 중에 특히 속량의 삶, 속건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속건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우리 삶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은, 자, 구약에서 우리는 속건제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의 삶에서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속건제적인 면에. 자,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온전히 드려야 되고, 뭐 이런 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고, 다 이런 면이 그 속건제적인 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믿는 백성들이, 자, 적극적으로 사랑인데, 사랑까지 가기 전에 가장 소극적인 의미의 사랑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혹시 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의도했건 전혀 의도하지 않았건 해를 끼치는 일이 있으면 후하게 갚아줘야 돼. 그게 속건제적이죠. 여기서 20%를 더 한다고 그러니까 후하게 갚아줘야 돼. 그래야 관계가 좋아져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몇 가지,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이것은 지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훈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뭐냐면, 하나는 신용이 최고다. 믿을 수 있게 행동해라. 서로 믿을 수 있게 행동해라. 그리고 정직해라. 그게 신용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신용이 있어야 모든 관계에서 그거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손해보듯 살아라 그랬어요. 모든 관계에서 손해보듯 살아라. 너는 여기가 딱 하면은 저 사람하고 서로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간이 각자 이것이 균형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손해보듯 해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준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별로 안 좋은 거 가르친 것도 있지만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예.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얘기해 줬는데, 사실 그 성경적인 거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내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면 관계는 다 끊어져요. 상대편에게 조금 더 후하게 대하려고 할 때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 기준하고 저 사람 기준하고 다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그 사람의 입장까지 조금씩 더 가줄 때 많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걸 풀려고 제가 중간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문제가 안 풀려.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점이 달라. 항상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해.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질 않아.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기준으로만, 자기 관점에서만 보니까 전혀 상대편이 이해할 수 없고 어떤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 근데 보면 이 자기 세계 속에만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면 뭔가 서로 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접점이 없어. 내게로 들어와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내 기준에만 맞춰주라는 얘기야. 안 되죠. 이거는 나이와도 관계없어.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더 세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고집이 더 세져. 내 기준 여기에 맞춰줘. 아니면 안 돼. 정말 힘들어요. 그게 어디 있어? 좀 앞으로 한 발짝 더 가도 되지. 또 더 가도 되고. 여기서는 조금 더 상대편 입장을 조금 더 가주라는 거야. 조금 더 손해보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관계가 다 좋아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죠. 이것은 속건제적인 삶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이거 상대편에게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배울 길이 없어요. 배울 길이 없어. 그냥은 배울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갚을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갚아요. 하나님께. 민수기 5장 8절 봅시다.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 값을 치르려고, 속건제적으로 치르려고 보니까 그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어. 누구에게?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이 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 많은 경우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기분 나쁘게 하는데도 나는 몰라요. 근데 속건제가 뭡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욥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잘못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쳤는데 내가 모를 일이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혹시 내가 내 중심적인 삶, 내 이기적인 삶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불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립니까? 양과 염소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 위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임금이 대답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 갚는 방법이에요. 신약적인 면에서 부지중에 지은 죄,
어떻게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연보를 드리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필요할 때 주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속건제적으로 마치 갚아가는 것과 비슷해. 근데 그것이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 속건제의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 더 실제적인 제안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면을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종류로 하나님께 갚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로 하나님께 갚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른 아픈 사람 한번 돌봐보라는 거예요. 한번 돌봐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병자를 무난하고 한번 돌봐봐.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좀 잘 되고 싶으면 재정적으로 내 이웃을 돕는 면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적 삶이에요. 근데 그거 해서 실제로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르밧의 과부예요. 사르밧의 과부.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이야. 열왕기상 16절부터 그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때 결국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나한테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래요.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들하고 과부가 둘이 사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거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걸로 나를 먼저 섬기라 그래요. 그걸로 나를 먼저 섬기라. 그래서 자기에게 남아있던 나뭇가지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서 기름이 넘치게 계속해서 나오고, 그릇이 없나이다 할 때까지 그 기름이 나오잖아.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먼저 네가 나한테 줘보라.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인간관계 어려움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 한번 돌보려고 해봐. 내 믿음은 전천후 신앙이 됩니다. 오락가락 안 해. 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청룡열차 타는 줄 아세요? 어떤 때 한번 뭔가 일이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청룡열차 타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큰 이유가 여러분이 돌보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신앙이 약한 어떤 사람을 내가 돌보고 있을 때는 내 신앙은 스스로 지켜지는 거예요. 동종으로 한번 해봐요. 우리 집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집 문제 있는 가정을 좀 어떻게 잘해 주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집 문제 없어져요. 물론 어떻게 없어지는지 제가 압니다.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 문제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대편을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내 중심에서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잖아? 그럼 거기에서 나의 연약한 면, 부족한 면, 잘못된 면이 다 투영돼서 나와요. 느끼게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정말 이기적으로 구합니다. 그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잘못을 우리 앞에 놓았을 때 하나님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교육적 목적이에요. 교육적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물질적으로 배우게 하신다니까. 그 문제를 벗어나려면 다른 물질에 있는 사람을 돌보다 보면 눈이 뜨여요. 눈이 뜨여. 인간관계 문제에 보면 그 사람들 보면 객관적으로 눈에 띄어. 나도 저런 게 있겠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아요. 속건제적인 삶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성경에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게 다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주시는 면이 내 개인만 따로 떼서 주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의식되는 것이 속건제예요.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 다 개인이 천국 가는 거다. 하나님에게는 아들, 딸만 있지 사위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우리 믿음은 다 개인적이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의 특징은 언제나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굳이 주실까? 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예수님 믿으면 따로 둬서 그냥 예수님 믿게 하지 왜 꼭 교회를 나오게 해서 서로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렇게 만들까?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성장은요 아파요. 아프게 성장하는 거야. 아픔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근데 그 아프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성장하려면 속건제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내게 물질이 필요하면 먼저 물질로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도 먼저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질을 먼저 섬겨봐야 돼. 나 없다. 사르밧 과부 생각해보라니까요. 마지막 먹고 죽을 거 엘리야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받은 엄청난 복을 생각해봐요. 그게 있기 전에는 못 받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거는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많아. 한순간에 바람 불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마디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 흰기루 같아. 막 쌓였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해보라니까. 특히 우리 교회 한 7년 동안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때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면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기적을 많이 겪은 거야. 서로 간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면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상을 제대로 안고 내가 복 받길 바란다? 미쳤지 그거는.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야.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셔.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기를 바라셔. 근데 샬롬의 삶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 심령부터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결정이 돼.
내 심령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샬롬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 뒤에는 붙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건 붙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의 샬롬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외부적인 게 있건 없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저 어떤 분들 실제 봤어요. 온 가족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어.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길도 막혔어. 근데 바로 이런 성경적인 면을 깨닫고 이 사람이 병원에 다니면서 아픈 사람 위로하고 돌보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환자들 찾아가고 또 뭐 과일도 좀 사다 주고 또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느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당연히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 많겠지.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나?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가? 내가 왜 이걸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나만 알고 살았는가?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얼마 지나고 나서 1년, 2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안 아파. 안 아파.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은혜 받고 그냥 문제 없어진 사람, 건강 문제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면 기복적인 신앙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래. 근데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오히려 그 면에서 이 속건제적 삶, 이런 삶을 살면서 이 문제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런 겁니다. 목회자도 목사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럼 그러는 가운데 보면 내 문제가 없어져요. 보다 더 넓게 보는 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점점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 성도 중에 가장 복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역장님들이에요. 구역장님들 해도 힘들어. 구역원들 돌보는 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은혜 받은 분이 있어서 구역장 하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못한대. 임기 없냐, 임기. 구역장 임기 없다고 했어. 임기 없냐.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못한대. 그러더니 결국 신앙도 날아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계속 하잖아요. 자기 신앙은 걱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좀 굳건히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까? 이런 고민은 있죠.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내 고민은 없어져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마음을 쓰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구역장님들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억지로라도 이런 속건제적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늘픈 대학이라 해서 교회로 모이죠. 옛날엔
구역장님들이 자기 차로 모든 성도 다 집집마다 모시러 가서 다 데려와서 구역 예배 드리고 다 또 모셔다 드리고 그 일을 했어요. 여기도 그 일 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로 모이니까 훨씬 그 짐을 좀 덜어드리는 면도 있고 해서 늘푸른 대학을 한 거예요. 난 우리 구역장님들 존경해. 그리고 존중받아야 돼. 그렇게 다른 성도를 시스템적으로 구역장도 있지만 다른 성도를 돌보는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셔요. 그게 남에게 주는 삶이 그게 속건제적 삶이거든. 믿는 게 꼭 나만 그런 삶은요 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거 많이 있어봐야 뭐해? 복이 없다니까. 스스로 심령에 복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연보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꼭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우리가 해서 다른 교회도 돕고 선교도 돕고 또 혹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교회는 스스로 건강해져요. 그것이 교회적인 면에서의 속건제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물질적 모든 면의 샬롬을 위해서 제사를 주시고 그 중에 마지막에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서 꼭 갚아주고 더 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때 비로소 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모든 면이 거기서부터 출발해.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